제88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 1. 답.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표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택한 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규례를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은혜의 방편, 즉 은혜의 방법을 삼으셨다. 은혜의 외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파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구속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아래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외적 방편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나 세례나 성찬, 즉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외적인 방편으로서 작용해서 죄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구원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명의 법칙과 존재와 삶의 법칙으로 알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88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적이며 일반적인 방법 2.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만 의존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합당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맞닿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 얻도록 택함받은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은혜의 방편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것 외에 더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교한 은혜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재편해서 사용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은혜의 수요자요, 주관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은혜의 방편 자체가 은혜를 준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해준다.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온갖 이론과 이단들의 의견이 횡행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까지도 이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자체에 대해 매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된다든지 은혜의 방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방편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도록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방편을 효력 있게 되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신앙에 이르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인간의 공로나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과 그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효력과 유익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경솔하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영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도 필히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유익을 위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유익이 없거나 현저하게 영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 반대편에 해악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직통기도와 직통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는 소위 신비주의자들의 영적인 해악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은혜의 방편 자체에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과 방편에 대한 해악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호수관은 물이 흐르는 통로이지 물은 아니고 더구나 물을 생성해내지는 못하고 또한 수도꼭지도 물을 생성해내지는 못하지만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규례인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효력 있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일 것이다. 요즘 소위 열린 예배 등을 통해서 예배나 말씀 시간이 짧아지고 수많은 첨가된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안쓰러운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한 은혜가 부족할까 봐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거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늘 고민을 해보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정립되어서 난립하고 있는 기독교의 현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대각성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 1.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관계를 수도꼭지와 수돗물의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3. 방법만이 강조되게 될 때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4. 자신의 삶에서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의 방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